오늘은 우리가 늘 말하는 세상에서도 말하는 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세상에서 법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우리가 감옥에 가지 않고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그것을 죄라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또 죄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 맞죠. 이 세상에도 법이 있어서 사람을 해치거나 나쁜 행위를 하면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사람을 죽이는 행위도 이 세상의 법에서도 용서하지 않죠. 지금 인간사의 모든 규범은 그러나 그것들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오래전 고래 때부터 인간에게 규범으로 전해져 왔고 현대 이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인간을 통치하는 또 지키고 보호하는 법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10계명에 보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그 법이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이 법이 우리나라 이 헌법에도 동일하게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에는요, 그 인간을 향한 법 외에 다른 법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그 법 외에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법이 또 있습니다. 이 법은 인간의 법보다 우위에 있고 또 인간의 다음 세대와도 연결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법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버림과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왜 악일까?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그 중에 죄와 형별이라는 거기에는 인간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것은 성령 회방죄, 또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죄, 그리고 타락하는 타락죄. 이 세 가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데 이 여호와를 버리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두 개가 여호와를 버리는 것에 해당된다는 거죠. 배교와 타락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당신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신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나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엄마라고 부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순리에 맞지 않는 거죠.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낳은 내 자식이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한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 되겠지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역행하지 않습니다. 순행합니다. 또 아무리 눈이 많이 쌓여도 그곳에 햇빛이 닿으면 그 눈이 녹아버리는 거지요. 또 살이 베이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에 베이면 통증을 느끼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살이 베이면 아프지요. 또 나무들이 잎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그 순간부터 성장하고 또 어느 순간부터는 노화가 일어나지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순리 때문에 그렇지요. 이렇게 낮이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밤이 옵니다. 또한 날 때가 있으면 누구나 다 때가 되면 죽을 때가 있지요. 이런 것을 우리는 순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는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죽을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순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우주 안의 모든 원리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우리가 지금 만나는 이 순리는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이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이라고 숭배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여호와를 버린다는 것은 예레미야에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오르고 푸른 나무 아래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를
행음한다라고 성경은 예레미야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푸른 높은 산에 오른다는 말은 우상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높은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푸른 나무 아래로 간다는 말도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했기 때문에 제사를 푸른 나무 아래로 간다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의미하죠. 또 행음한다는 말도 우상을 섬긴다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많이 섬겼습니다. 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와 다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를 섬기는 신전의 여사자들은 이 다산을 이유로 이 신전에 들어가는 수많은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것이 자기들의 신에 의한 계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곧 죄로 가는 것입니다. 여사제들이 다산을 이유로 그들의 신전에서 그렇게 음행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악인 것처럼 예레미야서 전체에는 하나님을 버리고 경외하지 않던 유대인들의 얘기로 가득합니다. 남유다 왕국의 유대인들 얘기로 가득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32절에는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을 셀 수가 없거늘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3장 2절에는 내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얼마나 많이 자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했는지를 이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자식들아 내게로 돌아오라고 구약성경 곳곳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자식이 걷길로 가도 그 못된 짓을 해도 그 자식을 버릴 수 없고 끝까지 품어 안고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신 거지요. 그래서 이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돌아오라고 애원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그러니 내게 돌아와라 라고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했던 인물들입니다. 이 성경은 여호와를 버리는 것을 악이라고 사실 말씀하고 있지만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더 큰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악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의도가 그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악에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복락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또 영원히 어둠에서 살아야 하고 또 고통 중에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으로부터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너희들은 지금 악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악은 고통을 의미합니다. 고통. 누구든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통 즐기는 사람 있겠는가요? 고통은 말 그대로 그냥 고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악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도 악이다. 이것은 사실은 추상적이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버린다는 것은 눈에 보입니다. 예배를 오지 않거나 하나님의 권속으로 더 이상 살지 않으면 버리는 것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외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추상적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늘 드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추상적인 그것까지도 그 인간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도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 여호와에게 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을 경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경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8장 14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에게 경외란 열왕기상
이 3장 14절에 보면은 내 길로,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경외에 대해서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함축을 한다면 그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지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어려울 것이 없는데 인간은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눈에 보입니다. 좋은 것, 좋은 옷, 좋은 가방, 물질, 재력, 권력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인간이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에겐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요, 보이고 증명되는 것을 믿으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부터 가까이 가는 것이 몹시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지만 여기서 어떤 몸을 가지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좌정에 계시지만 임재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또한 당신의 이 임재를 쉽게 드러내지도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창조주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원래 있던 하나님의 그곳에 돌아가든가, 이 땅에서 폐역하게 산 사람들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또 다른 세계로 가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여기가 본향이 아니라는 거죠. 잠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머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목숨을 걸고 내세까지를 다 포함한 삶을 여기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 봉사를 해가지고 유명해진 헤비타트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의 빈민는 나라에 가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운동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은 이 설립자가 밀러드 풀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0도 안 돼에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명석한 두뇌로. 하지만 그의 아내가 어느 날 그에게 이혼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그가 사는 이유가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내는 돈을 벌기 위해 살고 있는 그의 남편에게 아무 희망도 볼 수 없었고 우리 이혼하자라는 말을 하게 되고 이 밀라드 풀러는 충격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가졌던 이 백만장자가 가졌던 그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그의 아내와 함께 그때부터 사랑의 집지키 운동을 시작했던 거죠. 근데 그 일은 나중에 이제 더 유명해졌던 것이 이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미국의 전 대통령이 그 일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밀라드 퓰러가 하는 이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 운동, 또 빈민에 대한 대책과 집을 지어주고 그들에게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것이 이 밀라드 퓰러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었던 거죠. 또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재임 기간 때보다 더 많은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것은 그가 이 헤비타트 운동을 할 뿐더러 이 운동을 하는 주중에도 주말이 되면 항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유는 주말에는 꼭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를 했기 때문에 헤비타트 운동을 탁 멈추고 주말에는 예배가 있는 교회에 가서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다 멈추었다는 거죠. 제1의 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 그 허름한 집 지어주는 일을 하고 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는 그런 작은 일을, 명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권력도 없는 그런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하나님의 아이들을 키우는 그 일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그 일을 단 한 주도 범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가 비록 대통령의 이 임무는 끝났을지라도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일이 있겠어요. 대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었으니 얼마나 많이 일이 많았겠어요. 만날 사람은 또 얼마나 많았겠어요. 하지만 그는 꼭 주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오직 교회에서
주일학교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는 일을 했다는 거죠. 미국의 한 주일학교 교사가 교회를 주일에 가던 길에 길가에서 놀고 있는 4명의 아이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교회에 갈 시간인데 아이들이 거기서 노는 것을 보고 저 아이들은 분명히 교회를 안 다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아이들에게 가서 말을 붙입니다.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몇 마디 해도 될까? 라고 얘기하고, 얘들아, 너희들 혹시 교회 다니니? 라고 물었어요. 그 아이들은 아니나 다를까? 아니요, 저희는 교회 다니지 않는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는 때는 요때다 싶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결국 그 아이들 4명은 다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같이 살다가 30년이라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교사의 30년째 되는 생일날에 4통의 편지를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보고 이 교사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4명 중에 한 아이는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선교사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아이는 연방정부은행의 총재가 되었더랍니다. 그리고 또 한 아이는 미국 대통령의 비서가 되었고, 또 한 아이는 미국 대통령인 이 허버트 후보라는 인물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일학교 교사는 정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아이들을 그 교사가 그냥 지나갔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호흡까지도 다 들으십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도 거르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마땅히 경외를 받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죠. 집을 지어주기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기도 하고, 교회 청소를 하기도 하고, 전도를 하기도 하고, 아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그 마음은 오직 한 분만을 향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표현하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사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집 지어주고 주일학교 교사를 한 것은 오직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이 밀러도 퓰러도 동일한 마음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선택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여러분 몫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얘기를 해주시되 기다리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고대하시고 또 책망도 안 하십니다. 그런데 그 책망하지 않는다고 그 길이 바른 길은 아닌 거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경외하라고 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한 치 앞도 볼 수 없습니다. 오늘 집에서 옷 잘 차려입고 나와서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자취방에 들어간 첫날 연탄가스를 마시고 사망했습니다. 누가 알겠어요? 그 자취방에 들어간 그 첫날 밤 거기서 죽을 걸 누가 알았겠어요? 또 어느 날 멀쩡히 잘 먹고 잘 살다가 청천벽력 같은 병원에 가서 암 말기입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요. 뱃속에 있는 태아도 우리는 다 멀쩡하다고 고대하지만 기형아를 낳을 수도 있지요.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과 또 하나님의 섭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요셉은 애굽의 노예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강대한 나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의 후예들은 또다시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던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기름지고 평안한 때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음란한 우상을 섬길 때는 항상 수십 년씩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았다는 거지요. 이 죄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어야 평안하고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 있어야지만. 솔로몬이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연간 수조 원의 조공을 받았고 감히 솔로몬의 나라를 엿보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천첩을 거느리고 그의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강성한 나라는 나중에 둘로 쪼개어지고 말았다는 것. 이 남유다 왕국은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
이 두 왕국은 39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 분열 왕국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늘 그들의 나라가 평안하고 넉넉했지만 이 분열 왕국 39명이 통치하던 이때에도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늘 이 이스라엘 나라들이 위협을 받고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랬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패역함이 하늘을 찔렀던 그때에 말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오던 그때까지의 기간을 약 400년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그때를 이 신약에서는 신구약 중간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패역한 하나님이 잠잠하셨던 때라고 신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메시아가 오시기 위해서 준비했던 단계였죠. 그리고 400년 이후에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더 이상 하나님이 볼 수 없었던 패역함에 메시아를 보냈던 때가 바로 그때였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강절이어서 이 캐롤들을 부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이미 오셨지만 이 절기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기념하는 이유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도 우리 생일날 기억하기 위해서 매해마다 생일을 지냅니다. 부모님의 생일을 그냥 건너가지 않죠. 마지막 한 번 돌아가시기 전에 생일 한번 챙겨드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아이들도 매해마다 생일을 챙겨주는 것처럼 이미 오신 메시아를 생일을 성탄절을 우리가 기리는 것은 그 오신 메시아가 무슨 이유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한 그런 절기가 바로 성탄절기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중세 천년을 신학에서는 암흑기라고 합니다. 중세 천년의 시간을 이 AD 1년부터 1000년까지를 암흑기라고 말하는데 그때는 이 하나님을 없고 교권만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때를 암흑기라고 그렇게 우리는 정의합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던 민족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부패하게 되면 그들의 삶도 부패해지고 타락한다는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나라들에게는 음란과 교만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수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지금 유럽의 나라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구가 극소수로 작아졌을 뿐더러 그들의 후예들은 음란과 교만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대를 이어서 그들의 자녀들에게 음란을 물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유는 인간을 악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당신만을 경외하라고 할까 하는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사랑하기 위한 방편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을 그만하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 유대인들을 이르러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모두가 사실은 다 곁길로 갑니다. 탐욕과 음란과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죠.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에 가깝습니다. 그냥 놔두면 한없이 죄로만 향해서 갑니다. 원수가 내 집 식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는 원수가 내 집안 식구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만 남습니다. 내 자녀가 나의 원수가 되고 부모인 내가 내 자식의 원수가 된다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고린도서 10장 28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락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은 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고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